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에 모여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환절기가 이렇게 또 되어서 저도 지금 약간 감기기도 있고 이렇게 컨디션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하반기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또 주님 주시는 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수능생들 화이팅하고 있죠? 네, 벌써 이제 수시원서도 막 다 썼던 지난 한 주가 수시원서 쓰는 아주 좀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전전긍긍한다고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과 도우심 구하면서 또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새롭게 시작한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반기 동안 살아갈 또 삶의 방향과 힘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느헤미야 2장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재건을 돕도록 허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도움들까지도 제공해주는 놀라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요, 유다에서 왔던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 성문들이 다 불타고 없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듣고 그런 어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지금의 11월에 해당하는 기슬월이고 2장 우리 오늘 보는 2장 1절의 시점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라는 그런 달이었거든요. 즉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1, 12, 1, 2, 3 거의 4개월, 5개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는 느헤미야의 이 심정은요, 비통했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이 조국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늘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이 나면 효과적일 건데 또 많은 자재가 필요할 건데 그런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할 건데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왕으로부터 이렇게 정확한 조서를 받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많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그의 비통함은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느헤미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가 근심하고 비통한 이런 마음들을 품고 왕을 섬기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네 이랬다고 왜 두려워해요?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수를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이나 수심이 있는 안색을 비추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조국에 대한 이런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수심이 비치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얼굴이 잠깐 변했을 거예요. 막 계속 왕 앞에서 이래가지고 막 골몰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드러났을 건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 몇 초도 놓치지 않고 수색이 변한 그 느헤미야를 감지를 한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언제 이렇게 수색이 변했습니까? 하필이면 그가 왕에게 술을 드리면서 얼굴이 변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뭔가 심상치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낄 만한 겁니다. 왜? 1절 봤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런 표정, 그런 얼굴빛이 한 번도 나한테 비춘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잖아. 근데 어째서 얼굴이 수심이 있냐? 이는 필요한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왕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요, 고개 한번 까딱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었어요. 예, 그런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자가 수심이 있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뭐라고요? 뭘 의미할 수 있어요? 지금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독이 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요, 자칫하면 왕이 오늘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에서 온 그런 감정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언행이 왕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성경이 차분하고 신중한 이 느헤미야가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금 슬픈 기색을 보이는 이유가 조국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내 조국이 이런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페르시아 왕 앞에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재건이다 하는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째로 페르시아인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조국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열조의 묘실, 즉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런 성읍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금 전까지 상황이 어땠어요?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조금까지만 해도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다가 수색이 변해서 왕의 의심을 샀던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는요, 당시 페르시아 국법에 따르면 거의 사형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가 감히 나의 이 술을 따르는 관장의 그 직무를 맡으면서 내 앞에 수심을 띄워?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들어? 왕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술을 들이면서 뭔가 표정이 안 좋을 때는 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법이 아니어도 왕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 태도가, 그럼 그 역시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순간 방심하여 보인 얼굴빛의 변화 때문에 왔던 위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느헤미야의 위기를요,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당한 이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당장의 불호령을 내리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아닥사스다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죠.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미 알듯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하면서 거의 4개월 이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에스라 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관원으로서 왕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하는 그 부담감은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목도하고 기도하고 이 뜻입니다. 이내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표현을 하죠.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의 머리에는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가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내 왕이시여,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4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목도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목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간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지혜를 주셨고 느헤미야가 조리 있게 예루살렘 이 재건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보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 5절로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해서 그가 왕에게 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묵상과 고민 끝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감독자가 있고 어떤 책임자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자와 행정 문서가 뭐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준비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것들이 충동적으로나 급조된 계획이나 요청이 아닌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왕이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를 가까이에서 유심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안 들면 이참에 참수용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을 섬긴 그 느헤미야를 신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과 요청을 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지만 흔쾌히 그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도 약속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짧게 묵도만 하고도 왕에게 이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고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라고요? 네,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한 거 있지만 그 위에도 뭐예요? 기도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요구가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라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들일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말씀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시절인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한국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힘든 걸 듣고 이 사람 가슴 아파서 나를 거기 보내서 그걸 재건하게 해주시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허락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다 대줄게 갔다 와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요 8절에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 자신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이 장면을 자신이 기록하면서 역시 사람은 나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혹은 역시 사람은 나처럼 평소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로로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8절 후반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다시 한번요. 다같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재건할지에 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수험생들도 자신이 시간을 떼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강가에 놓고 땡깡땡깡 놀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이 대학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드디어 조국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서 몇 사람들과 함께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성벽과 성문, 어떤 성읍의 진입들의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렇게 성의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한 느헤미야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개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시간상 제가 오늘 2장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설교는 전반적인 걸 볼 거예요. 자,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이 선한 일을 하며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이렇게 당도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형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확인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서 유다 예루살렘에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섭리의 확산력은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일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들이 많은 이 공동체 안에 전달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비전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 비전이 쉐어링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다하여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심어주시자 그 결과 폐허했던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소리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비단길 깔아놓은 것처럼 순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무리가 늘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에도 잠깐 등장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그 당시에 주변에 위치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었어요. 이들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중심과 시선이 그의 앞에 있는 유력자들이 아니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선한 손길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아니랄 생각을 우리가 아니라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했고 때가 되었을 때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동하고 이 믿음이 발동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늘 주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옆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어떤 사람도 만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어느 정도 고생과 이렇게 수고를 각오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변하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참된 도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섭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이 됐어요. 성이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의 믿음은 그는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만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감이 있으며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런 단계에 머무르지를 않았어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앞서 찬양으로 엘사다이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조금 쓰면 따라요? 이쪽에서 더 많이 쓰면 내가 좀 덜 쓸 수 있고 막 이런 겁니까? 예? 보현사모님을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면 은찬 형제가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힘이 좀 딸려서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도우심을 끌어들여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흔들림 없이 나가며 마귀도 깜짝 놀라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남은 제자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찾아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다와 가요.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붉은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백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능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도록 늘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힘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어떨 때는 믿음이 필요치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려운 일일수록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많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더욱이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도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를 보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부결이 된 겁니다. 국민도 반대하고 사마리아도 반대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선교나 전도나 또한 부흥을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일들에는 사단이 요동하고 많은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삶의 동력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방편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방해가 크면 클수록 믿음도 커야 하고 사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도 커야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이 힘과 도우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부담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큰 믿음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인생은요, 아무런 비전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안고 그것들을 감당해가는 그 걸음이죠. 하지만 그 걸음은 내가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거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두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대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요, 언제 들어도 옳은, 또한 언제 들어도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세상의 여러가지 닫힌 문들, 막히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준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